네, 오늘도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시작으로 하여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나서 4장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교리를 잘 아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아는 상태에서 그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장의 서두에서는 그 삶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배워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서 또 나누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해가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들었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음행의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 나누었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잡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고, 세상의 것에 취해 중독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넘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삶으로 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6장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누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에베소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행동에 대한 권면이 어쩌면 숨길 수 있는 가정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언급으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저를 포함해서 아내이자 남편인 분들에게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결혼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단순히 이 결혼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결혼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제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죠. 본문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이 본문이 5장 21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는 본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21절을 나누면서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었죠.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아래 혹은 밑에라는 전치사와 정렬하다, 배열하다라는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나를 누군가의 아래에 두고 그 아래에서 정렬하는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섬기고 우리 가운데 평등함이라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아래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세우는 일이 바로 복종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 21절에서 말하는 피차 복종해라, 서로 복종하라 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22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21절에서 사용된 복종하라라는 단어와 22절에서 사용되는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아내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아래로 들어가서 그 아래에 섬기는 모습으로 있어라 라는 것이 오늘 아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대하듯 남편을 대하라 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복종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앞선 본문인 상호 복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의 복종이 아닌 피차, 곧 서로 복종하는 것이 결혼을 이라는 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남편이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처럼 여자를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신을 기록한 바울의 또 다른 서신에는 그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기록하는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같습니다. 종이나 주인이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같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서 에베소서를 이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복종하라는 말은 당시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있었던 어떤 복종하라라는 어떤 명령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돕는 배필에 대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사용되는데, 특별히 인간의 입장에서 에제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향한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어떤 하등한 존재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은 아내의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된 자발적 복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복종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복종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3절의 내용입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머리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케팔레라는 헬라어인데, 권위, 지배자, 지도자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원천과 근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는 권위, 지배자, 지도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원천과 근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차적으로 말하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머리라는 말은 근원과 원천에 더 가까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창조 질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의 권한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자가 가지는 의미가 머리의 의미와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첫째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 질서로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이후에 남자의 이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 여자는 남자에게 질서에 따른 자발적 복종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이 가정을 세우는 질서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제 다시금 이어져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왜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이루셨고 교회를 돌보셨고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곧 교회의 구원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곧 섬기심으로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음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아내에게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은 상호 복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5장 2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서로 복종하라는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24절 본문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어떤 복종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에 했던 것은 섬김과 책임과 구원이라면 이제 남편에게 해야 할 아내의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복종이냐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를 왜 따를 수 있는지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것이 앞서 말한 그분이 참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이 뜻을 교회에 이끌어가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 복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 순종함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니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향해 순종함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따라갑니다. 그분이 영광받기 합당하기 때문이죠. 아내는 남편들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라 라는 가르침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남편이 가진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아내로 세워지고 아내로 세워질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부여한 머리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뜻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순종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자 권면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자발적 순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이 조금 더 앞선 본문에 보면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더 앞선 본문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성령의 충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가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바르게 그리고 아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가정 그리고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예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으로 세워질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남편의 세워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권면이고 이제 25절부터는 남편들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25절은 남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남편들이 배웠던 교육은 아내를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복종하게 하고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교육했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사랑의 크기가 엄청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 곧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것에 비하는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하신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희생적 사랑은 남편들이 해야 할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남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고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고귀한 사랑이 연결되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 26절과 27절에 등장합니다. 이 26절에서 첫 번째로 그 사랑을 말하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이 희생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흠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27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는 것이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세 개의 절로 연달아서 언급을 하는데 26절과 27절은 두 절이지만 이 문법적으로 볼 때 세 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하신 사랑은 첫 번째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반드시 세례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인 정결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곧 중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단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디도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것이 중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중에 한 가지의 역할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인데 곧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신랑이신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 만물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피조물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티나 주름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음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겠지만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는 이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자신을 주셨고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을 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신 일로 적용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 남편들이 하는 일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 남편이 아내를 물로 씻어서 중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남편은 물로 씻어서 아내를 구원하거나 중생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모든 피조물 앞에 모든 피조물 앞에 무엇이 없습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아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 보이게 해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27절 후반절에 보면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남편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희생적 사랑에 그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세울 때에 남편이 해야 하는 일은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했던 것처럼 아내를 향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로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는 남편이 실천해야 할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28절, 29절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은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몸으로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에베소서 4장의 본문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와 성도를 그를 머리로 한 몸으로 뻗어나가는 어떤 지체로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 등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자신의 몸을 버립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아프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는 여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남편들이 자신의 몸을 아끼죠. 특별히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을 만큼 자신의 몸을 아낍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을 홀대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이 몸들을 아껴나가는 남자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그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자기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아내를 아끼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보이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어지지 않죠. 교회를 위한 사랑은 그리스도는 교회가 불순종을 해도 사랑을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렸고 자신의 이 사랑들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 또한 자신의 몸인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자신을 죽음까지 했던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이는 것처럼 아내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내가 자신에게 어떠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의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어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불순종할 때 순종으로 바뀌기 위한 사랑을 하시고 순종할 때에 그들을 칭찬하시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내가 자신에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관계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없는 반역, 배신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선지자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동일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그의 아내 고렙을 데리고 오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호세아가 이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결혼할 대상을 정해주시죠. 고렙이라는 여자를 정해주셔서 결혼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 하면 술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죠. 그래서 이제 이제 호세아가 고렙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면서 결혼을 하며 살아갈 때 고렙이 어떻게 되죠? 자신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해서 고렙을 데려와서 다시 네가 함께 가정을 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정도의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임을 번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내를 향한 이 남편의 사랑도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져야 할 의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1절로 가져와서 이 본문들이 이어져 나가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동일하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제 이방인이었죠.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에 이 가르침을 들었다면 꽤나 충격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관을 깨트리는 그러한 파장이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문화가 어떠했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팽배했던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일부 다처제가 문제되지 않던 시대에 지금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31절의 본문이라는 거죠. 창세기를 인용해서 창조의 질서로 성경에 대한 결혼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그 어느 한쪽만의 복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이 본문을 이어 기록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어져 나가고 있죠. 바울은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시키고 이 비밀이 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특별한 관계를 성도된 자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곧 아내 남편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어쩌면 그리스도인 한 가정을 볼 때 그 가정이 드러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큰 비밀을 말하고 있진 않지만 한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이 큰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가정이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3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도 각각 서로에게 해당되는 과제입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야 하고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존경하다라는 의미는 오히려 존중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가정을 세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가정이기를 계획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역할과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인 순종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가르침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은 종으로 취급받았고 남성은 자기중심적인 권리를 주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대 가운데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외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계약이라 복음을 살아내는 자리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면 이제 더 이상 결혼은 이상적인 관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합니다. 뭐 나는 솔로, 돌싱글즈, 우리 이혼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와 같은 이 외에도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을 영원한 언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시작되고 또 쉽게 끝나버립니다. 누군가와 평생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실이 참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코 결혼을 가벼운 것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복음의 삶으로 여겨야 합니다. 서로에게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이 결혼이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보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했기에 우리는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으면 끝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복종하라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인 가정은 상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결혼의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게 하듯 남편에게 대해야 합니다. 남편은 무심하게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는 강력한 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단순한 제도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순종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결혼과 관계 속에서,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전제로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했던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남편 또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사랑만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에 잠겨야만 서로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꾸려나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내가 처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깨달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명령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깊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잠겨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아내 된 자로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됨을 알고 있다고 기도하시고, 또 남편들은 남편인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잠겨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실천했던 그 희생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데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